이 한 고객이 맥도날드점에 영업 마감 시간 5분 전에 들어갔습니다. 감자튀김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받아보니까 감자튀김이 너무 싱싱하지 못하고 시들한 것을 주었습니다. 종업원에게 좀 더 싱싱한 감자튀김을 주실 수는 없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직원이 현재 그 튀김밖에 없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고객이 그 주문 카탈로그 옆에 있는 그 전단지를 다시 갖다 보이면서 말했습니다. 여기 언제나 신선한 감자튀김을 제공하겠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문구를 믿고 주문했습니다. 신선한 감자튀김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직원이 잠깐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그 사람은 영업 마감 시간은 조금 더 지났지만 신선한 감자튀김을 다시 공급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정해놓은 규율, 표준, 기준 이것을 어기는 것을 웬만해서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신이 정해놓은 기준 룰을 다시 제시받으면 가능하면 지켜주고 싶어 한단 말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인도 벵갈로를 다녀올 일이 있었습니다. 밤에 아주 그 인도 지역이 열악하니까 가로등이라는 거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어렵게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시간이 여유가 없었는데 제 가방을 저울에 올려놓았더니 이 기존 규정 무게 초과라고 추가 요금을 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랬습니다. 이전에 나처럼 무게를 달았는데 조금 더 오버됐는데 돈을 추가 요금을 안 받은 사례가 없습니까? 안 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직원이 머뭇머뭇했습니다. 있습니까?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나도 통과시켜 주십시오. 이거 지금 시간도 많지 않고 그리고 많이 초과된 것도 아닌데 이 요금을 굳이 이 시간에 추가 요금을 제시하라고 내라고 하면 원칙은 알겠는데 이 정도는 좀 통과를 시켜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잠깐 생각하더니 그렇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이전 사례를 묻는 게 중요합니다. 기준, 표준 계약을 묻는 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요청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전에 이렇게 하신 사례가 있으신가? 나 말고 이전 사람에게 예외 규정을 두신 적이 있으신가? 이것을 잘 살펴보고 그것을 근거로 기도를 드리면 응답을 더 빨리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라는 것을 얻으려면 이 본문 중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바라는 것들을 얻으려면 성경에서는 5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규정입니다. 첫 번째, 내가 이루고 싶거나 얻고 싶거나 바라는 것들에 대한 목록을 구체적으로 기록해서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믿으면서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안 주실 거야. 그러면 안 됩니다. 이 한 교장 선생님이 그 시계가 귀하던 시절에 운동장에서 이 시계를 학생들에게, 초등학생들입니다, 딱 하나인데 주고 싶어서 들고 얘기했습니다. 이 시계를 받고 싶은 사람 있으면 나와라. 근데 이 초등학생들이 믿질 않아요. 저거는 나가봐도 안 준다. 한 학생이 나와서 받아갔어요. 믿고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믿고 구하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버릇할수록 좋단 말입니다. 구체적인 요구는 까다로운 요구가 아닙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내가 원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기록해서 아뢰 버릇해야 됩니다. 이 배우자들을 구하는 우리 청년들이 자신의 배우자 이상형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라고 그러면은 안 믿어 버릇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건 제가 구한다고 그래서 그대로 주시나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단 말입니다. 내 마음에서 순수하게 솟구치는 그런 이상형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짝과도 일치될 수 있는 소원이기 때문에도 기록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내 마음에서 소원이 솟구쳐서 그냥 적었는데 나중에 만나보니까 똑같다. 얼마나 더 확신이 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내 마음에서 소원이 안 오는 것을 그냥 일반적인 평가 기준을 적으면 기쁘지가 않습니다. 적고 싶지가 않단 말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근거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기쁘신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 속에서 이 솟구치는 소원이 그렇게 터무니없지가 않습니다. 존중하란 말입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까다롭게 기록해도 괜찮습니다. 이 조영기 목사님은 60년대 그 서대문구 저 대조동 그 깨밭에 이렇게 천막을 쳐놓고 있었던 일을 간증을 합니다. 50년 전 이야기인데도 자주 간증을 한단 말입니다. 당시에 책상 하나와 이 의자 그리고 자전거 이 세 가지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 동안 구해도 응답이 안 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안 주십니까? 라고 하루는 원망조로 기도를 드렸더니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구체적으로 기도해라 라고 요구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종이에다 기록했다고 그럽니다. 책상은 필리핀 마호가니 책상을 주십시오. 의자는 철로 테를 두른 그리고 바퀴가 있는 거, 그것을 방바닥에서 이렇게 굴리면서 다니고 앉고 싶으니까 그 책상을 주십시오. 그리고 자전거는 기어가 있는 걸 주십시오. 그런데 이게 구하기는 구하는데 믿어지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도 구체적인 요구를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정확하게 그 60년대에 기어 있는 자전거, 바퀴 달린 이 의자, 필리핀제 마호가니 책상, 이것이 세 개가 그대로 구해지더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까다롭게
아를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실력을 더 잘 증명해 보이실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전능하신 능력을 두셨다 어디다 쓰시겠냔 말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실력 발휘를 하고 싶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너무 하나님의 실력을 과소평가한단 말입니다. 이 절대 추상적으로 기도하지 않아 버릇한다. 이것이 바라는 것을 빨리 얻는 방법 첫 번째 조건입니다. 우리는 너무 하나님께 이 선택의 폭을 넓혀드리기 위해서 너무 추상적으로 기도해 버릇한단 말입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이 어린 초등학생에게 미래 네가 이루고 싶은 정확한 꿈과 목표가 무엇이니? 라고 물었습니다. 문자로 물었는데 이 아이가 답이 들어왔습니다. 추상적으로 대답할까 봐 그렇게 물어본 겁니다. 미래의 꿈과 목표, 이루고 싶은 일이 뭐니? 이렇게 물었단 말입니다. 답이 왔습니다. 행복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행복해지는 거냔 말이죠. 대부분 우리는 지금 그런 대답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아주 까다롭게 기록해 버릇하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아뢰어 버릇하잔 말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바라는 것을 얻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구체적으로 아뢰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거나 더 좋은 쪽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겁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아뢰는 것보다 조금 더 상황이 안 좋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믿지 말잔 말입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달라고 아는 내용보다 그대로 이루어지거나 더 좋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믿으며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이 기도를 드렸봤자 거절하실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모는 자녀들에게 무엇인가 요구를 받으면 그건 지금 안 돼.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면서도 굉장히 마음이 급해집니다. 이걸 어떻게 들어주나. 그냥 애들은 별 생각 없어요. 지나가면서 한마디 한 거예요. 그런데도 그걸 마음에 담아둡니다. 그러면서 저건 어떻게 이루어지나. 내가 뭘 정리하면 저 요구를 들어줄 수 있을까. 계속 고민한단 말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틀림없습니다.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일까 보랴. 부모는 자녀가 요구한 것보다 가능하면 더 좋은 걸 주고 싶어서 전전긍긍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일단 아랬다. 걱정하지 마세요. 똑같이 주시거나 더 좋은 걸 주신단 말입니다. 다윗에게 그러하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제가 성전 짓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거절하시는 방법입니다.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나는 네 손으로 성전 짓기를 원치 않아. 얼마나 단호해요. 그런데 하나님 거절하시는 방법을 자세히 보세요. 그러나 네가 성전 짓고 싶어 한 그 마음 자체만 가지고도 내가 보상해 줄 거야. 나는 너의 명예를 어디 가든지 너의 명예가 높아질 수 있도록 보상해 줄 거야. 그 다음 대신에 네가 짓는 것보다는 너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짓게 할 거야.
그 다음 너는 재료만 준비를 다 해줘. 짓는 건 네 아들 통해서 지을게. 교만 방지입니다. 다윗은 자료를 제공했기 때문에 교만할 게 없는 거고, 솔로몬은 아버지가 다 준비해 주신 거 가지고 지었기 때문에 교만할 게 없는 겁니다. 이 얼마나 완전 무결한 배려 있는 거절이시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아뢰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들어보니까 피치 못하게 거절을 하셔야 돼요. 우리 수준에 안 맞아요. 이런 겁니다. 우리 자녀가 아직 핸드폰 멀쩡해요. 근데 핸드폰을 굳이 새로운 신형을 사달라는 겁니다. 계속 사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마지못해 거절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아직 기한 끝나기 전이니까 기한 다 되면은 당시의 최고 신형으로 바꿔줄게. 대신에 지금 안 하는 대신에 뭐 간단한 거 하나 얘기해. 그거 들어줄게. 간단한 거 하나 줄 계획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도 신형 핸드폰을 요구하기 때문에 아이에게 실망감이나 거절감을 안 주기 위해서 전혀 계획이 없던 그 간단한 거 하나를 준단 말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일까 보랴. 열왕기상 3장 13절.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지혜만 구한 솔로몬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제가 잊을 수 없어서 자주 간증하는 그 일입니다. 오클랜드를 가는데 분명히 예약을 했는데 비즈니스석밖에 없어요. 자리가. 만석이 전체. 저도 왜 중간중간에 언젠가 해외를 갈 때 비즈니스석을 한번 타보고 싶지 왜 안 타보고 싶었겠습니까? 조금이라도 편하게 가보고 싶은 적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게 어차피 같은 시간 가는 건데 전략하는 것에 위배되니까 언제나 이 일반석을 타고 일반석을 탔죠. 그때는 아주 기회가 좋아요. 비즈니스석밖에 없다는 거예요. 딱 한 자리, 그것도. 그런데 내일 출발인데 전날 제가 얘기했습니다. 오늘까지 끝까지 알아봐라. 그래서 일반석으로 바꿔라. 그랬는데 내일 출발인데 오늘 시간 거의 다 돼가지고 자리가 하나 나왔어요. 일반석이. 그래서 비즈니스석을 일반석으로 바꿨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딱 가서 앉아 있으니까 웬 인상이 험악한 사람이 오더니 이건 내 자리요. 그러더란 말입니다. 그 얼른 일어났죠. 그러시냐고. 그러고 나와서 그 승무원들이 있는 데 와서 기다리니까 이게 착오가 생겼습니다. 자리 하나를 승객 2분을 배정을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따라오세요. 1등석으로 데리고 가잖아요. 저한테 이건 내 자리요 그런 사람은 아직도 제가 1등석 타고 오클랜드 가는지 모르고 내렸단 말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요구하면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주시지. 네 기준이 그렇단 말이지. 그 기준보다는 내가 조금 못한 걸로 낮춰주마. 그러지 않으신단 말입니다. 우리가 전략하려고 노력하면 전략하는 선에서 더 좋은 걸 주시려고 노력하시고, 무엇인가를 알아서 구하면 구하는 것보다 좀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는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구나. 시편 37편 4절입니다. 시편 107편 30절. 하나님께서는 나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이끌고 가시는 분이시란 말입니다. 우리가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임신과 출산 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자판기처럼 즉시 나오진 않습니다. 아주 위급한 상황, 우물에 거꾸로 몸이 내려간다든지 아주 위급한 상황일 때는 즉시기도 직통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경우는 반드시 구하고 대가를 치르고 기다리는 기간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시편 81편에서 10절에서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랬으니까 기대를 크게 가져버릇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실망을 전제로 기대를 크게 가지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이 미국의 유명한 골프 선수가 사우디 한 왕에게 초청받아서 일주일간 가서 골프를 가르쳤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왕이 무슨 선물을 원하느냐. 그래서 이 골프 채 세트 좋은 거나 하나 선물해 주려니 하고 생각했는데 미국 자기가 돌아간 지역에 골프장 하나를 선물하더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왕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기대를 크게 가지고 더 구체적으로 아는 것보다 더 좋은 응답을 주시려고 하신다. 이것을 꼭 믿는 겁니다. 세 번째, 바라는 것을 얻으려면 대신에 확신이 올 때까지 믿으면서 끈질기게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구하고 기대하는 것까지는 하는데 그것이 응답이 올 때까지 확신 있게 끈질기게 기도하는 일은 잘 안 합니다. 그리고 확신도 없이 움직입니다. 몸을 바쁘게 움직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맞으면 좋고 안 맞으면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확신도 없이 몸을 움직이면서 맞으면 자기가 똑똑해서 맞은 거고 안 맞으면 섭섭하고 원망하고 안색이 변하고 짜증내고 서서히 안 좋은 태도 모양새로 기울어져 나갑니다.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언어, 행동, 생각, 표정 다 읽고 계십니다. 확신이 올 때까지 끈질기게 믿고 감사하며 기도드려야 됩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기도하면 들어간다는 걸 알면서도 감사하며 창문 열고 기도드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인데도 기도 시작한 지 20하루 만에 응답이 왔단 말입니다. 마귀가 바사국군이 가로막아서 하나님께서 네가 뭐라고 내가 빨리 응답 줘야 되니 그러신 게 아닙니다. 바사국군이 막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가 필요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첫날 응답을 떠나보내셨는데 바사국군이 가로막음으로 말미암아 20하루가 연체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기도 응답이 안 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성히 하신 것이 아니라 마귀가 중간에 가로막고 있으므로 끈질기게 싸워서 이겨서 응답의 기간을 단축시켜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단 말입니다. 무슨 태도냐는 말이죠. 그리고 섭섭하게만 생각하는 겁니다. 알아서 척척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이거 어디 힘들어서 응답 받겠어요?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 주셨잖아요. 이번에도 그럼 빨리빨리 알아서 주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뭐 이렇게
구구절절 구차하게 말씀드려야 꼭 주실 거예요? 자꾸 이런 식으로 하시면 곤란해요. 그 어디서 배워먹은 태도예요?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과 너희 길은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우리가 빌리그레함 목사님 사모님이 책을 한 권 썼습니다. 가장 감사한 것,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은 것, 그걸 감사한다는 겁니다. 돌이켜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무슨 일이 다 이루어졌으면 나는 망했다는 겁니다. 우선은 좋았는데 나중이 잘못됐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응답을 원하는데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얘기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과정에서 궤도 수정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더 좋은 쪽으로 설득시켜 나간단 말입니다.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입니다.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믿는 게 믿음이란 말입니다. 아야, 안 와. 구해봤자 안 와. 그럼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우리 선조들이 다 원하는 것들을 믿고 구해서 받았단 말입니다. 그냥 구해서 받은 게 아니라 믿고 구해서 받았단 말입니다. 어떤 확신은 1분 만에도 옵니다. 어떤 기도 확신은 3개월 만에 오기도 합니다. 어떤 확신은 10년 만에 오기도 합니다. 확실한 것은 확신 없이 응답이 오는 경우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기도해서 확신이 올 때까지 계속 끈질기게 기도를 드려버릇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에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게 된다. 왜 기도하면 회개가 절로 되느냐 말입니다. 필요한 것을 아뢰다 보면 우리 마음에 담대함의 가책이 옵니다. 내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아무래도 이건 좀 문제가 있지 내가 생각해봐도 스스로 그걸 정리합니다. 담대함을 얻기 위해서. 누가 정리하란 말도 안 했거든요. 근데 어떤 문제에 대해서 바라는 소원이 워낙 강렬하면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정리를 한단 말입니다. 정말 공부하려고 하는 학생은 친구들과 불필요한 약속 시간을 줄입니다. 누가 정리하란 말도 안 했는데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한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기도의 응답을 정말 받고 싶은 사람은 스스로 담대함을 얻기 위해서 회개하지 말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 응답을 한 번에 빨리도 주실 수 있지만 끝까지 담대함을 가지고 간절하게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을 예의 지켜보시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 방법이 뭐가 나쁩니까? 응답도 주시고 태도도 좋게 하고 누가 만약에 레위기라는 건 무슨 책인가요? 라고 묻는다면 레위기 전 장의 핵심이 그겁니다. 내가 깨끗하니까 너희들도 깨끗해. 그 명령입니다. 누가 자기 자녀에게 칼라 TV 주고 집 주고 차 주고 마음대로 살아.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집 주고 차 주고 돈 주고 옷 줬으니까 예술처럼 살아. 모양새 있게 살아. 스타일 구기지 말고 살아. 그게 부모 아니겠어요? 양면성을 보신단 말입니다. 우리 자녀가 우리에게 뭔가 고상한 것을 요구하면 고상한 윤리 기준을 잘 적응하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이것 좀 주세요. 알아서 적어. 1번 회개하고 2번
잘못한 거 다 고백하고 3번 말 잘 듣는다고 기록하고 4번 다시는 안 그러겠다. 그렇게 굳이 그렇게 구구절절 말씀하시지 않는단 말입니다. 알았어. 기도해라. 그러면 그 기도 안에 자연히 알아서 자기가 포기할 거 포기하고 눈치 볼 거 눈치 보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그런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거 안 하느냐? 응답을 거저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태도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기도 응답이 오는데 시간이 걸린단 말입니다. 바라는 것을 얻고 싶으면 확신이 올 때까지 이제 됐다. 곧 응답 오겠다. 라는 확신이 올 때까지 끈질기게 믿으면서 담대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응답 온다. 나는 이 응답을 받기 위해서 어떤 대가도 치를 거다. 그런 태도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네 번째, 바라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그 응답이 오기 전 과정까지 절대 긍정, 감사, 믿음의 언어를 사용, 선포, 시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회사에서 우리 상사들이 우리 직원들, 수하 직원들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 같습니까? 일거수일투족 다 관찰합니다. 어저께 부하 직원들끼리 식당에 가서 밥 먹으면서 무슨 얘기했는지 벌써 다 정보 입수해 놓고 있습니다. 어느 직원은 어떤 불만을 가지고 있고 어느 직원은 어떤 불평을 한 적이 있으며 어느 직원은 똑같은 말도 어떻게 표현했는지 다 정보 라인을 통해서 접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장 다니는 우리 성도님들은 절대 직장에 가서 아주 절친한 동료 직원하고 얘기를 하면서도 이 얘기는 내 입에서 나가는 즉시 부장, 과장, 부장, 전무, 상무에게 그대로 여과 없이 더 불려서 전달될 것이다 라고 믿고 하세요. 설마 나하고 이렇게 아주 절친한 동료인데 내가 이 동료한테 하는 말이 설마 웃사람에게 가겠어? 믿지 마세요. 그 말을. 그런 생각도 믿지 마세요. 이 교회는 부부가 집에서 둘이만 은밀하게 한 얘기도 정확하게 3개월 후면 온 교인 다 알고 있습니다. 믿어지세요, 그게? 믿으세요. 사실입니다. 일단 말이라고 하는 건 내 입에서 나가면 반드시 돌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유능하게 인정받고 싶고 신뢰받고 싶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고 싶고 웃사람들에게 더 빨리 눈에 띄고 인정받고 싶거든. 절대로 입을 지키세요. 단 한마디도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란 말입니다. 회사에 반하는 말을 하지 말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왜 진급이 되느니 안 되느니 그러지 말란 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응답을 받고 싶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입을 지키세요. 민수기 14장 27절 28절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줄게. 말라기에서는 3번이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으시고라고 기록하셨습니다. 말라기 2장 17절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고도 말라기 3장 13절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말라기 3장 16절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아니, 우리가 하는 말을 못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면 그분이 어떻게 전능하세요? 그분이 어떻게 전지하실 수가 있어요? 상식적으로 좀 생각 좀 해보세요, 좀 제발. 우리가 인상 쓴 인상을 못 알아보시면 그분이 어떻게 전지하시겠어요? 우리가 스쳐 지나가는 생각으로 배은망덕했는데 그걸 못 어떻게 그분이 전지하실 수가 있으세요? 기도 응답을 잘 받고 싶거든 절대로 섭섭한 표정 짓지 마세요. 이전에 있었던 일을 감사하잔 말입니다. 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자기 생각만 고집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신념이 참 강하구나. 아주 느린 사람을 만나면 참 신중하구나. 아주 화를 잘 내면 아주 감정 표현이 솔직하구나. 매사에 명령만 하면 참 지도력이 강하구나. 돈을 정말 잘 아끼면 염전이다, 염전. 그러지 말고, 참 전략정신이 뛰어나구나. 자기 주장이 워낙 강하면, 참 솔직하구나. 또 입만 열었다면 자랑해요. 그러면, 자신감이 있구나.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도 응답이 지연되면, 더 좋은 응답이 오려고 하는구나. 라고 믿고 말하고 생각하잔 말입니다. 스미사생이란 말 있어요? 스미사생? 스미사생이란 말이 일본에 있다고 그러네. 감사하고 미안하다는 말 종합된 말이 있대요. 스미사생이라고. 그 은어인가? 일본에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대요. 어떤 사람이 갔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말은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어디다 대고 얼굴 똑바로 들어요. 뭐 잘한 게 있다고.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밖에 할 게 없어요. 우리는. 어디다 대고 불평해요. 우리가 뭐 잘한 게 있어요. 우리가 이 어느 자녀가 자전거 한 대가 필요했다고 그래요. 네. 마루에서 기도를 한대요. 할머니가 네 방 들어가서 기도해. 은밀하게. 아니, 여기서 기도해야 돼. 왜? 그래야 하나님도 들으시고요. 아빠도 들으시기 때문에요. 동시에 다 듣게 해야 돼요. 막. 긍정적으로 하나님도 들으시게 해야 되고 우리 부모도 들으시게 해야 된단 말입니다. 어느 해안가에 자꾸만 상어가 출몰하기 시작해. 전에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해안에서 수영하던 사람이 물려가지고 막 사고가 나는 거예요. 왜 도대체 상어가 출몰하게 됐는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금방 10km를 다 조사해봤더니 그 바다 가까이 있는 한 도축장에서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소잡고 피를 바다로 흘려내보낸 겁니다. 그 피냄새 맡고 상어가 온 겁니다. 잘 조사해 보세요. 응답 안 오는 이유가 있어요. 원인 없는 결과 없습니다. 있습니다. 원인이. 내가 지나가는 말로라도 원망, 불평, 신경질, 짜증 등 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한 태도를 취했든지 뭔가 원인이 있습니다. 이 필리핀 오지 투마카트족이라고 하는 족에서 식수 구하는 방법을 제가 TV에서 잠깐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식수를 얻기 위해서 우리처럼 수돗물을 트는 게 아니라 통을 하나 들고 가는 거예요. 장정 5명이 어디 가나 봤더니 우리나라 촬영하는 사람이 쫓아가 봤더니 개울가를 가요. 개울가를 갔더니 완전히 물이 아주 구정물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한쪽 이 개천, 이 가에 땅을 이렇게 파더라고요. 그러면 꽉 땅을 쭉 파면서 꾸정물을 다 이렇게 버려요. 옆으로 떠서. 그리고 땅을 이렇게 파놔요. 그리고 한참 있으니까 이게 여과가 돼가지고 깨끗한 물이 올라오더라고요. 그걸 바가지로 이렇게 그 물통에다 떠요.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내가 귀를 의심했어요. 그걸 이렇게 식수통에다 뜨면서 이런 물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와, 내가 놀랬어요. 난 별걸 다 가지고 놀래요.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가 있냔 말이에요. 장정 5시 식수 구하러 가가지고 구정물 비켜놓고 거기서 깨끗한 물, 얼마나 깨끗하겠어요. 그걸 떠서 넣으면서 이건 축복이래요. 돌아왔어요. 어떻게 자나 봤더니 해변가에서 바람이 불어오니까 해변가 바람을 이렇게, 집이라는 게 내기퉁이를 막아야 집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해변가에서 불어오는 바람 하나 막기 위해서 이렇게 그 바람 쪽으로만 이렇게 벽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뒤편에서 이 판촉 깔고 자요. 일가족이. 근데 그날 비가 많이 왔어요. 추워요.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 엄마가 모닥불을 피웠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뒤편에서 자던 애들이 전부 나와가지고 그 모닥불을 쬐요. 분명히 들었어요. 우리에게 모닥불은 축복입니다. 온 세상에 그럴 수가 있어요? 환경이 그 사람의 입을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태도가 그 사람의 입을 지키는 거예요. 절대 입 조심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8장 13절 여호와께서 모세 말대로 하시니 여호와께서 모세 말대로 해주시니 마가복음 11장 23절입니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말이 기도입니다. 생각에서 섭섭함을 없애세요. 어디다 대고 짜증내요? 없애세요. 부정적인 말 없애세요. 절대 응답이 오는 그 순간까지 긍정, 감사, 입술로 시인하면서 기다리자는 말입니다. 끝으로 바라는 것을 얻는 방법은 응답을 받은 후에 보답성 기도, 응답을 받은 후에 보답성 감사, 이거 꼭 하자는 말입니다. 제가 지금 오랫동안 수감 생활하는 분을 그동안 이 특별면회를 총 한 5번 갔습니다. 그 오랫동안 수감 생활하는 분들은 한 달에 그 면회 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면회를 가주면 오히려 그것이 더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단 말입니다. 본인 가족이 꼭 면회를 해야 되는데 그냥 별로 반갑지도 않은 사람이 가서 면회해주면 한 10분밖에 못하는 면회인데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그 특별면회를 총 5번을 갔는데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특별면회에 가려면 여러 곳에 연락을 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분이 8년 8개월의 수감 생활을 하고 이제 한 1년 4개월 정도 남았기 때문에 이제 한 번만 더 가면 된다 생각해서 지난 주간에 특별면회를 갔어요. 갔더니 이제 신앙이 너무 좋아졌을 것 같다. 8년 8개월이나 수감 생활을 했으니까. 그리고 가서 면회를 하는데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너무 실망이 돼가지고요. 이슬람 경전도 봤고요 그동안.
불교 경전도 받고요.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내가 그 얘기를 면회를 하면서 그래서 그러지 말자고 제발 그러지 맙시다. 그리고 안수해주고 이 특별면회를 하면 좋은 게 악수도 할 수 있고 안수도 해줄 수 있고 또 그 설교 준비해 간 거 그것도 또 한 10분 동안 메시지도 전할 수 있고 그래 그 손 붙잡고 그랬어요. 제발 좀 그러지 맙시다. 조세영 씨도 15년 감옥 살고 나왔는데 하나도 안 변해서 다시 감옥 갔고, 조양은 씨도 15년 감옥 살고 나서 하나도 안 변해서 다시 감옥 갔고 그랬는데, 8년 8개월을 수감 생활을 했으면 좀 생각이 많이 변할 줄 알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생각이 안 변하면 되겠냐고. 좀 그러지 맙시다. 그러고 기도해주고 왔어요. 왔더니 다시 편지가 왔어요. 며칠 만에 이렇게 썼어요. 목사님이 면회하고 돌아간 것은 제게는 단비와 같았습니다. 이제 신앙생활을 다시 잘하겠습니다. 그 말 들으니까 그 편지 내용을 보니까 내 좀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 좀 보람이 있었다 그래도. 응답을 받은 후에 반드시 감사를 해버릇해야 됩니다. 하나님 참 감사했습니다.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다음번 응답받을 때 상당한 지장을 초래해요. 이 골든 룰, 사람에게 무엇인가 받고 싶으면 네가 상대방 원하는 대로 해주라고 그러잖아요. 이 골든 룰보다 하나 더 높은 거 있어요. 플래티늄 룰이라고 있어요. 상대가 원하는 대로 해주라는 거예요. 아예 백금률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언제 짐승 잡아오라고 그랬냐? 시편 50편. 감사 가져와라. 감사. 상호성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한 회사에 인턴 생활을 했던 직원이 다시 그 회사에 재입사하게 됐어요. 그때 인턴 시절에 부사장 밑에서 인턴 생활을 했는데, 다시 그 회사 입사가 결정 난 다음에 부사장한테 편지를 썼어요. 부사장님, 제가 회사에 입사하게 됐습니다. 제가 수습 기간 동안에 퇴근 시간에 퇴근하고 나서 혹시 부사장님 하시는, 제게 무슨 시키실 일 있으시면 제가 기꺼이 봉사하겠습니다. 상호성의 법칙. 오케이, 와라. 내가 대신에 너 15,000불 보너스 받게 해줄 것이고, 또 하나 3개월 후에 우리 회사의 CEO를 만나게 해줄 것. 상호성의 법칙이란 말입니다. 그 직원은 그 부사장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옛날에 지난번에 자기가 인턴 생활했다는 거, 그리고 다시 그 회사 입사하게 됐다는 거, 이게 감사해서 아무 조건도 바라지 않고 그냥 부사장님, 제가 3개월 동안, 수습기간 동안 퇴근 후에 부사장님 일 뭐 도와드릴 거 있으면 돕겠습니다. 그랬더니 부사장이, 너 그렇게 좋은 생각을 했구나. 그렇다면 내가 15,000불 보너스 받아줄게. CEO 만나게 해줄게. 세상에 상호성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 응답받은 거 감사합니다.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1명이 돌아와서 감사합니다. 10명이 문둥병에 치료받는데 너만 어떻게 다시 왔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뭐 하나라도 더 받는단 말입니다. 감사하면. 우리는 기도하다 응답 오면 그 다음날부터 기도 끝이에요. 수능 끝나면 그 다음날 기도 자리 3분의 2가 비어요. 기도는 간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하는 거지만 보답 차원으로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아무 구할 게 없으면 얼굴도 안 보여, 얼굴도. 언제 보이느냐? 그 다음 문제가 일어나. 그럼 어떻게 해야 얼굴 볼 수 있겠어요? 문제를 계속 공급해 주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얼굴 보이니까. 고상돈 씨는 히말라야 8,800m짜리를 무사히 올라갔다 온 사람이에요.
어디서 죽었느냐? 6,600m짜리 맥킬리 산에서 내려오다 죽었어요. 올라갔다 죽은 것도 아니고. K2! 올라가는데 50살 먹은 사람이 올라가면 50년 걸린 겁니다. 준비기간 10년입니다. 정상에 올라가서 머무는 시간 5분입니다. 응답받은 거, 감사하는 거 기껏 해봐야 5분이면 내려와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목록을 제가 계속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적으세요. 계속 요구만 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죽는 날까지 우리의 응답을, 기도를 들어주실 겁니다. 그러나 태도는 바꿀 수 있잖아요. 주님, 지금 지난번에 이것도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합니다. 저것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것도 좀 지난번 건 싹 잊어버려요. 몰라요. 그런 거 있었어요? 이거 지금 이거 왜 안 되는 거예요? 빨리빨리. 이런 태도를 가지고 기도 응답이 빨리 오네 안 오네 하고 있으니 우리가 참 얼마나 배은망덕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생각해봐도. 여호와께서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심도 아니란 말이잖아요. 기도는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기도는 기적을 이루는 매개체 맞습니다. 기도는 불가능에 도전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기도 합니다. 기도는 피조물이 창조자를 만나뵐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이렇게 좋은 기도라는 방법을 우리가 잘못 활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안타까움을 가지시고 응답을 못하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깨닫자는 말입니다. 기도 응답 반드시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거 반드시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5가지 기도 방법으로만 잘 재정비해서 알면 신속하게 기도 응답이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